혹시 여러분 절망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망사. 풀이하면 절망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죽음을 절망사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미국에 백인 남성들이 갑자기 많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은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자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가득한 이 미국에서 그것도 백인 남자들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전 세계의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창창한 30, 40대 그리고 50대 우리 백인 남성들이 왜 이렇게 홀로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가? 그 이유는 불평등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빈곤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공동체가 붕괴되니까 자연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회적 고립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모여 있고 많이 모여서 뭔가 하는 거를 때로는 싫어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집에 있고 나 혼자 하고 싶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좋고 편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회 현상을 분석해 보면 이 지극히 사람들이 개인화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고립이 되면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살아서 무엇하나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많은 노동자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법을 강화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학교 다닐 때 학자금을 대출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타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겠지만 장학금 타는 분들은 뭐 열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 집이 넉넉하면 그냥 부모님의 도움으로 다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대출을 받고 전월세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비까지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희망찬 사회를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 부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떤 한 분은 학자금 대출이 3천만 원이 있는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취업이 쉽지 않아서 어쨌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을 받아도 절반이 대출 상환으로 가버리니까 15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생활비를 대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너무 경청을 해주셔서. 취업이 쉽지 않아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월급도 절반이 먼저 떼이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절망적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그런지 부모님께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면 되고 오늘에 충실하면 되는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낭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그리고 내 삶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정서장애가 생기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여러 번 느끼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더 얘기하면 더 적나라한 얘기들이 많겠지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오늘 이 4부 예배는 한 80%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감이 되실 건데요. 나머지 20%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젊을 때 더 힘들었어. 너네들 전쟁을 알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쩌면 우리의 이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스겔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에스겔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앞선 세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의 아픔도 동시에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라는 인물들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청년들이 참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본받고 나도 일어서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기존 세대들과 청년 세대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절망들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붙잡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빌론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의 나이는 정확히 30세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제30년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째 해. 이거는 어떤 왕이 다스린 지 30년째 이러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0년 다스렸구나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나이를 지금 여기에 똑똑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두 번째 침략했을 때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리고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25세에 잡혀갔고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것이죠. 그 가운데 그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30째 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약간 자서전 내지 에스겔 자신의 일기 같은 느낌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과 다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이름에 넣어서 고백을 하거든요. 저 이름 같은 경우에는 빛나는 보배입니다. 빛경자의 보배 진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셔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라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마 그 말씀을 따라서 저를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알고 살아라, 이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신다.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 낯설게 봐야 되고요, 하나는 거울을 보듯이 보셔야 됩니다. 낯설게 본다는 건 뭐냐면 처음 듣는 것처럼 보란 말입니다. 나 그 말씀 알아 하고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꼼꼼하게 귀담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들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신다, 그 말은 에스겔이 지금 매우 힘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매우 힘이 없고 매우 살 의지가 없고 매우 그의 아픔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도무지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역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가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가 절망과 포기의 상태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강하게 해 주셔야 했을까요? 너무 큰 절망이고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런 에스겔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와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 분명히 공감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일독을 특별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여러분 당한 그 절망적 상황은 과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나라를 잃고 포로된 자의 절망감입니다. 이건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충분히 경험했던 겁니다. 자기 나이 30년 4월 5일 그날에 사로잡혀 온 지 5년 5일째 되었다, 이렇게 일기를 적었습니다. 장소는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 여러분 4대 문명지 중에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다 아시죠? 가보진 않았지만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큰 줄기라면 거기에서 이렇게 좌우로 뻗은 지류 중에 하나가 그발 강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은 매우 크고 물줄기도 세고 물도 많으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늘 그 풍족한 혜택을 누렸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그만큼의 물을 많이 끌어올 수 없으니까 이 그발 강을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폭을 넓히고 깊게 파는 거죠. 그 일에 동원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잡혀왔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 25세에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25세에 잡혀가서 5년 동안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늘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땅을 파고 풍족히 먹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잃는 절망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으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무력감을 여러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돈 얘기라든지 경제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집사람하고 돈 얘기를 하고 재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큰아들이 엿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 하면서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걱정이 아닌데 스스로 걱정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가 기울면 부모님의 표정이 안 좋지만
자녀들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 하더라도 나의 삶에도 여전히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형제들 셋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가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취업을 잘합니다. 근데 막내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아직 취업할 시간도 안 왔는데 괜히 지금부터 절망감을 느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언니는 취업을 잘하고 오빠는 뭘 잘하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직 그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에게 무력감이 찾아오는 친구들을 몇몇 보았습니다. 이 민족적 슬픔을 그는 한 몸에 겪어야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신앙의 혼돈도 겪었을 것입니다. 천하무적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언약이 사라졌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지며 신앙적 혼란도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먹고 입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힘들게 노역하는 중에 노래를 불러라라고 시키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다가 고향이 너무 생각나서 울며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열심히 안 하니까, 야, 그러면 너네 나라 노래라도 한번 불러봐 하면서 채찍질을 촥 하면서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안 부르니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데 이게 지금 뭐야, 나라 다 망하고 집도 망하고 뭐도 망하고 다 망하고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부르기 싫은 노래를, 여러분 나라를 망했는데 그런 노래가 부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채찍질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마음이 아리고 서럽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지금 25세의 청년이 겪었고 30세 될 때까지 5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단 말입니다. 눈물로 여러분 밤을 지새우고, 그래서 그게 시편에 기록될 정도로 그 노래를 그들이 시편을 지어서 함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에 있어서 개인적인 큰 슬픔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가 사망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야, 너 아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의 아내가 언제 죽겠지만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가 죽는데 왜 제가 슬퍼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슬퍼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의 아내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는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말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멸망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여러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아내이고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을 여러분 교보제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내 아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슬퍼하지도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개인적인 이 큰 슬픔을 홀로 경험을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장례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울기라도 해야 되는데 혼자 울음을 삼켜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이 고독, 이 외로움,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나이가 되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사역지가 없다라는 절망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이 없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제 좀 지긋이 들었으면 단독 목회를 하고 뭔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목장을 이제 목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고 단임 목회로 책임을 져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보통 25세부터 30세까지 5년 동안 제사장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5년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임무를 구약의 제사장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바벨론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일터도 사라져버렸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목사님 다른 거 하면 되죠. 구약의 제사장은 가문, 아론의 가문에서 대를 이어서 내려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제사장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가문은 오롯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일터가 사라진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즐겁게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짧은 휴가 기간 안에 우리 회사가 망해가지고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 하루 이틀은 기쁘겠죠.
아유 그 회사 망할 줄 알았다, 잘 망했다, 나한테 도움도 잘 안 주더리만 하고는 꼴 좋다, 뭐 이런만 가지지만 한 일주일만 지나보십시오. 생활비가 딸리고 뭐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일터가 없는 것이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적으로도 지금 매우 큰 비극을 경험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절망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지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니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보고는 하나님이 자꾸 전하라 하니까 이게 여러분 미칠 노릇인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들으면 내가 딱 전하고 내가 할 일 했다 해서 보람도 있고 뭐 어려운 말이라도 하나님 전하라 했으니까 전했고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또 필요한가 보다, 내가 그래도 좀 잘 전해야 되겠다 싶은데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알아들을까 연구하고 단어를 바꾸고 밤을 지새워서 원고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전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너무 잘 듣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멸망한다라는 말을 전했는데 무슨 소리 하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의 말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거나 교회 봉사를 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오늘 그 일을 하고 올 한 해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그걸 안 좋아하는 겁니다. 싫어하고 왜 왔냐라는 그런 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확신이 있으니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에스겔이 처한 국면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많이 있죠. 뭐 동시대 사람들 중에 뭐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뭐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내가 죽고 이런 대목에서는 에스겔이 그야말로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도 마음으로 고생했고 형제들도 뭐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 개인의 어떤 힘듦과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에스겔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갈 때 첫 번째로 잡혀간 게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가 워낙 능력이 탁월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탁월했는지 그는 왕궁에서 살았고 왕궁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감당하는 대언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내가 죽고 이런저런 상황들 뭐 그런 상황들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스겔이 경험한 이 절망이 가장 극명한 절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에스겔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말도 안 듣고 아내도 죽고 포로로 잡혀갔고 일터도 없고 모든 게 다 절망 가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가 느낀 절망감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찾지 않으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내버려짐을 여러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이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절망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망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절망을 이런 내용들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신앙과 현실 가운데 괴리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밤은 아니고 오후 늦게 어떤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더 포악하게 일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신앙적 괴리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또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의 그 누군가가 아니 가정에서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렇게 드러내시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절망이죠. 취업과 경제적 문제는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낮은 임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고용인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우리를 억압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떠나면 더 이상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위에 있는 상급자들은 우리를 갈구기 시작합니다. 버텨야 되니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그 뒤로 취업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가봤자 그런 욕먹고 살 바에 그냥 살겠다. 아버지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캥거루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를 무능력의 상태로 몰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과 연애 문제, 참 이 얘기는 저도 하기 싫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명절 때만 되면 듣는 이야기고, 날마다 부모님의 시선 가운데서 너 언제 결혼하니? 너 언제 집 나가니? 뭐 이런 시선을 받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괴리감과 경제적 문제가 융합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혼과 연애와 집을 마련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집을 마련하는 게 왜 문제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의 지금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형편대로 하시면 되는데 전혀 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의 문제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친구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우리 아빠가 최고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살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제일 나빠, 우리 엄마가 제일 나빠, 나를 어디서 주워온 사람처럼 뭐 그렇게 대한다. 뭐 양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정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과 역할 때문에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런 부담감과 역할을 짐을 지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야, 움터 성김이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러면서 막 그거 내려놓으면 마치 죽는다는 식으로 제가 막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참 바쁩니다, 청년들이. 근데 교회 와서도 뭐 누군가는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가 없는데, 힘든데, 신앙과 삶의 괴리감이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경제적 문제로 힘든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고 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교회 삽니다. 늘 그냥 봉사하고 가는데, 사실은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고 부담감이 있는데, 에너지가 없는데, 영적으로 충전받아야 되는데 충전을 못 받고 그냥 고갈된 상태에서 계속 그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에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신앙에 회의감이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리문답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칭의를 얻은 우리는 날마다 성화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거룩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사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세상 살 때 죽기 직전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말은 좋은데 현실에서는 신앙의 회의감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없으니까 신앙의 성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헌신할 마음이 안 생기겠죠? 헌신할 마음이 없으니까 뭔가를 하지만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하게 되고 잔소리 듣고 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나마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힘든데 도와주자 이렇게 되는데, 지체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부탁하고 맡고 사명을 주고 임무를 주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자, 여러분 꿈터에 안 나오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끝까지 기다린다. 2번 모른 체 한다. 3번 야 왜 그러냐, 힘내서 그래도 우리 같이 가자 라고 권면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생각에 3번이 꼭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2, 3번이 다 답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의 상황에 따라서 1번으로 대할 때가 있고 2번으로 대할 때가 있고 3번으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들을 그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신앙적인 회의를 탈피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안 나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이야기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단절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여러분 현대 사회학자의 아버지인 에밀 듀리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듀리갱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과 책 중에 유명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자살론입니다. 자살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자살의 핵심은 개인적인 판단의 미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 더 크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것이 자기가 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했지만 그렇게까지 가기까지 사회가 그를 방관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사회가 왜 방관합니까? 사회가 뭡니까 여러분?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 사회인데 이 연결이 되는 것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이 꿈터 섬기며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임원들과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들끼리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결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연결시키려면 아이고 우리 형제님 좀 나오시죠 해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두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도 무례하게 하기 싫으니까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립니다. 그럼 그거는 실제적인 자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쩌면은 영적인 부분에서 단절이 일어났고 영적 단절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 자살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자기 세계관 안에서 자기 공동체를 엮어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듣고 가져오고 느끼면서 그렇게 내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회과학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 드리귿의 자살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세상도 문제지만 저는 이것을 교회에서도 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단절 속에서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절망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 단절된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되고 지체들과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연결하고 예배 안에 함께 참여한 우리들이 예배를 끝내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예요? 연결입니다. 연결. 이런 아픔 속에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사건을 연출하십니다. 지금까지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냐?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1장 전체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자기가 이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권능이 함께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 뭐가요? 권능이 임했다. 네 가지로 말했는데 네 가지가 아니고 이게 한 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1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는 똑같은 내 생물입니다. 그 내 생물은 다름 아닌 천사들입니다. 4명의 천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 밑에 뭐가 있냐면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는 불전차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가운데 보게 된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두 번째 그걸 바치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전차. 이걸 보여주려고 하늘을 여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한 이것을 보여진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에스겔에게 무엇이 임했다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능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권능도 함께 온단 말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권능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은 다른 게 아니라 에스겔이 본 그 세 가지 환상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성경상 다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무슨 뜻입니까? 보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앉아서 다스리는 그 의자를 말합니다. 이사야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임금이 앉아서 다스리는 그 의자는 임금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듯이 직무를 행하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떨 때 이걸 보게 하셨다고요? 나라 잃고 아내도 죽고 일터도 없는 그야말로 내가 그냥 오늘 죽어도 아무도 찾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람 그래 죽을 만했다.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딱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고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늘의 보좌는 안 무너졌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앉아 계시고 세상 무너진 것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보좌는 1장 후반에 나오고 그 앞에는 전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절까지는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 생물은 천사 4명입니다. 날개가 있고 발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각각 다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다. 독수리는요 민첩성을 얘기합니다. 사자는요 왕권, 왕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황소가 나오는데 황소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근데 천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 천사들이 무엇을 받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그럼 이 천사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의 날개가 6개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 의하면 날개가 있다는 것은 신적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2개로 날고 2개로는 눈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빛이 나기 때문에, 불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발을 왜 가립니까? 발은요, 우리의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 천사들도 우리보다 더 거룩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지만 그들의 눈을 가려야 되고 그들의 발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네 생물로 하여금 영이 인도하는 것으로 이 네 생물이 움직였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직진만 있고 후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갔다, 앞으로만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든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역사한다. 이 이야기를, 이 그림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권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느냐? 네 곁에 세상은 망했을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집무실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특정한 장소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 안 가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매우 역설적입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죽고 싶을 때, 은혜가 없을 때, 실패할 때, 낭망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하나님이고는 더 이상 듣기 싫을 때, 교회라고는 진짜 가기 싫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하나님 우리 찾아온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걸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줄 압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에 늘 있듯이 상한 심령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등 뒤편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 봤는데도 눈에 빛이 나니까 백성들 앞에 서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아이고 너무 빛이 납니다. 눈을 좀 가려주세요. 모세가 눈을 가립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갈 수 있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조금 봤는데도 그렇게 그냥 눈에 빛이 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인들이 두려워서 숨고 그렇게 난리인데 어디 여러분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에스겔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절망은 어떤 절망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이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좌를 열어서 괜찮다, 나 아직 여기 있고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너를 회복할 거고 너를 이끌 것이고 너에게 새 힘을 줄 거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힘과 권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해결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수 있으면 가장 먼저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정으로 살아야죠. 능력이 있으면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조금 수고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능력이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학벌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절망 가운데 열심히 살 만한 그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을 뻥뻥 쳤다가 절망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고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나의 절망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높아졌던 나의 눈높이가, 나의 콧대가 낮아집니다.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열정으로 살고 열정이 없으면 그 소리 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겸손이라는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 청년들이, 우리 리더가 사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목사가 엄청 야단을 쳤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더 힘을 내고 목사님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 그럼 난 못하겠다. 다른 사람하고 해라. 아마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속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랬습니다. 그 겸손이 없거들랑 눈치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눈치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럼 성품이라도 좋아서 겸손해가지고 하자는 대로 하고 따라가고 이러면 다 좋아할 건데 겸손하지도 않고, 그럼 이제 눈치껏 해야 되는데 눈치조차도 없고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 담궈 보셨죠? 소금에 푹 절여진 그 배추 어떻습니까? 나를 빨리 먹어줘. 나는 힘이 없어. 난 시들었어. 하는 그런 투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더란 말입니다.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바라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절망 중에 절망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비극적인 삶을 사는 청년들이고 성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럽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임한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10분 정도 말씀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면 어떨까요? 왜?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에스겔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대도 이렇게 강조해도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는 그런 우리의 현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치라도 있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겠구나. 하루는 너무 길고 한 주간도 너무 길고 너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시간은 깁니다. 잠을 줄여도 되고 출퇴근 시간 가운데 봐도 되고 어쨌든 짜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안 되면 밥을 한 끼 굶죠 뭐. 식사를 하나 거르고 그 시간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의 절망이 조금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절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은혜로 여러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